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생명으로 되어 분명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이 지시하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이시다. 그로부터 살려서 죽은 자 징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병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꼭들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온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온 세계가 당하는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재난 속에서도 힘 있는 나라와 힘 없는 나라의 격차가 있어서 이 재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무고한 생명이 허무하게 죽고 살아있는 이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나라들은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그 어떤 보호도 기대하기 힘든 난민촌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더 약한 이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시고 온 세계가 국경과 인종과 자국의 이익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을 두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에 잠식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다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절망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납작하게 합니다. 주님, 납작해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기로 두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글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 같은 주님의 찬양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작전중앙교회 중고등부 찬양팀이 샘물 같은 찬양으로 우리를 서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바이러스에 갇힌 우리의 일상을 지킬 생명의 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알뜰하게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학기가 개학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또 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늘 깨닫고 생각하며 늘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적기 가운데 늘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유독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에 대한 말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다른 여러 수식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토록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어떻게 다윗이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에게 너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을 한 곳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고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에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거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골리앗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 때문에 전쟁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방어선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왕을 모욕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냐? 너희가 어떤 신을 믿길래 너희는 매일 숨어만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욕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나아가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만큼 강대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들은 자신들이 전쟁 중에 먹을 식량을 챙겨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다윗의 형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을 다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어려서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에게 형들의 식량을 챙겨서 전쟁터에 가서 이 식량을 전해주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메고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형들에게 식량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스라엘의 왕을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분노합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인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느냐,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왕의 딸과 결혼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우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친구들을 만나서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참 나와 마음이 잘 맞다라고 할 때 어떠한 것인가 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통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같은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두고 마음이 잘 맞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혹은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 골리앗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말을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골리앗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에 불과합니다. 10대에 불과한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서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산들,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보며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겁을 주는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 이 시간에 공부라도 한 자 더 해라. 너희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약육 강식의 방식,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격을 갖추고 스펙을 갖춰서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사회에서 살아남아라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공부라는, 수능이라는, 나아가서 어떠한 직장을 잡는 일등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의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 앞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어서 겁먹고 피하고 벌벌 떨면서 그곳에 굴복하여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골리앗을 넘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현실이라는 세상이라는 것을 넘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골리앗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의 모습이며 그 다윗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 전국적으로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왕궁을 탈출하여 오랜 생활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 먹을 것도 없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누군가 언젠가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그 광야의 시기,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는 참 고통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연단하시고 더 크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하며 낮추며 겸손하게 하는 귀한,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데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을 사람 한 명 없다. 너만 믿어라. 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는 물질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게끔 스스로 힘을, 스스로 능력을, 스스로 그렇게 살아남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편의 상당수가 이 광야의 기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련을 통해 더 겸손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고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왕, 모든 왕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 이런 고통의 시간, 이러한 고난의 시간, 이러한 낮아짐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다윗과 그 앞에 있는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는 이러한 광야의 경험이 없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조그만 성공에 취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광야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마지막 모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평생의 목자로, 자신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으로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양의 특징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은 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잡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하여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뽑혔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천국의 모형, 바로 메시아의 모형으로 다윗이 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 앞에 살펴보았던 사울 왕의 실패와 이번 주 다윗의 성공을 대조하여 보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크고 여전히 강대합니다. 공부라는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들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이 사회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절망하며 좌절하기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며 큰 절망을 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현실에 굴복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